여러분, 배가 큰 파도에 뒤집혀지지 않는 이유는 배 밑바닥에 평형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의 무게가 올라감에 따라 배는 그 평형수를 통해서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추는데요, 이 아래에 깔려 있는 평형수가 배를 밑으로 끌어당기고 또 물의 부력으로 배를 위로 올리는 그 힘이 맞아져서 배가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배는 많은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통과해야 되는 물건이니 이 평형수가 잘 들어가 있을 때에 그런 파도를 만나도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게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평행수로 꽉 채워서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흔들릴지언정 뒤집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풍파에 뒤집어집니까?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평형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되기 전에는 그는 사실 교인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되기 전에는 그는 사실 종교인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짱 뜨며 항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내보낼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어쩌면 이미 금이가 있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그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값진 존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생이 꽉 채워진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로 채워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의 안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력서가 꽉 채워져 있었지요.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열심,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가 자랑하던 모든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짐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밖으로 내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른 거는 없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은 꽉 차 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나는 다른 건 다 차 있는데 딱 하나 예수님만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은 꽉 차 계신 거 맞으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차 계신 건 맞으시죠? 대답도 하셔야죠. 제 얼굴 보면 모릅니까? 시작. 제 얼굴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딴 거는 없어도 내 이력은 좀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로,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자신의 이력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력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다소 출신이며 로마 시민권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요.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완벽했고 그의 이력서에는 빛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채용한다면 이 사람은 채용순위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까 7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8절 읽었지만 7절까지 붙여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한때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때가 되면 다 내보내야지,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오히려 큰 독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이력서를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로 취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기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이력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이력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력서를 요구하지요. 우리의 이력서가 보잘것없으면 우리의 가치까지 다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품고 있는 나는 나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실패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니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풍랑에서도 파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같이 매기려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내밀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일 듯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고난을 오히려 감사로 해석하며 삽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씩 웃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것이 나를 비웃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요. 전자는 늘 피해의식 속에서 늘 불평불만하지만 후자는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더 많은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받고 방언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되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파선당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진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지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잘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지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거리가 없나요? 아무리 합하는 말, 또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쪼개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것을 붙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없거나 아니면 매우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자기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요. 저도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어 어떻게든 양복을 위로 올려서 다리의 짧은 것을 좀 감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수를 감추고 부족함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가 약점을 감출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자신에게 금이 가고 자신의 허약한 부분이 있을수록 그 안에 빛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점 틈새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요, 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그래요, 저는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강한 예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강하고 세고 막 독하고 어떻게든 나의 약점을 가려서 내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약점이 드러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 약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깨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는 절대로 깨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박살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밝게 빛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딧불이는 참으로 예쁘지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배 아랫부분은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찢어지기 쉬운 투명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불투명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덮여 있다면 이 반딧불이는 안에서 발산되는 그 빛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와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향들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래, 나 그거 약한 거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히려 그 약함이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꽉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지붕을 이렇게 열어서 볼 때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움직여서 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제법 큰 교회인데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 돌아다니고 다 껍데기만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다른 교회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울산 인돌교회만은 정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로 오밀조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박수치시고 흥분하시고 좋아하시고 춤추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목사님, 저도 예수를 좀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는 슬슬 빠져나가지만 여러분, 채우는 것은 주님이 급속도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충만히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고백조차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혹여나 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또 내일부터라도 주님 내 안에 충만함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헛된 시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인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